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스크린 앞에지만 한 분 한 분을 예배로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있게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처처마다 머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벌써 한 2주 정도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다들 아마 교회가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텅 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저 제 마음으로는 이 성전에 지금 성도님들이 가득 찼겠거니 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같은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이 시험을 친히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셔서요,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시험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죠, 스크린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집에서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환난과 시험이 없었을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끝이 없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특세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터져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또 얼마 전에 작년 가을만 해도 우리 LA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또 성도님들 많이 대피하고, 뭐 교회 막 모여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들 들쳐업고 교회 왔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보면 해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거기서 잠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만 오느냐?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을 다 비켜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료 우리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보면 예수님 대표로 제가 이제 그 예로 예수님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시험 당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요. 광야에서 잘 아시죠? 그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시험은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광야로 나가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괜히 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어떤 인도하심 때문에 광야로 나가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시험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 잉태되었을 때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분이었는데도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조금 더 이 시험과 환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는 분도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 우리와 똑같이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셔서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누구에게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처지에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시험을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분석을 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있느냐면, 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는가 하면 달콤한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죠?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죠. 너무나도 원통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또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험도 바로 고통스러운 시험이에요. 또 제가 그 밑에 써놨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었을 때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이제 들어서 매를 참 많이 맞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게 나오는데, 참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고요, 시험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건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달콤한 시험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 이건 상당히 달콤할 수 있는 유혹이죠. 그죠?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요. 또 하나,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유혹을 했죠,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가 그 이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잘못한 일을 하게 돼 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대강 나눠봤어요. 뭐 꼭 정확한 이게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는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하고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서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험은 이겨냈지만 달콤한 유혹은, 정말 달콤한 시험은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개는 보면요, 이 달콤한 유혹이 더 어려워요. 시험 가운데는 더 어렵다.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 오는 시험도 있어요.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대표적인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에서 대표적인 건 바로 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욥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뭡니까 도적을 맞고 도적대가 오고 10자녀가 다 죽고 뭐 이러하는 그 많은 그 욥기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시험들, 이건 굉장한 환난과 함께 찾아오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 시험을 당했지만 욥은 이겨냈어요. 결국 승리했어요.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하와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이 그를 지어서 남자의 갈빗대를 쥐어서 그를 지어놓고 그리고 아담을 만나게 했죠. 그리고 두 사람 결혼하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들의 신혼 살림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바로 거기서 넘어져. 평안할 때, 가장 좋을 때, 자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신랑도 있고 뭐 신혼집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다 좋아요. 정말 행복의 겨운, 복의 겨운 거지. 그런데 그때 사단에게 속아서 그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 솔로몬을 또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일평생 솔로몬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바로 솔로몬 세대예요. 어쩌면 제 세대도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세대가요. 평안한 환경 속에서 살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수많은 이방 여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아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이런 성도님이 하는 분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인생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말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거기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도 잘은 몰라요. 100%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성경을 볼 때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를 쓴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겠구나. 비록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겠고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섰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정말 그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평안할 때 오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은 그나마 이겨내기가 이제 쉬워요. 그나마 이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평안할 때 찾아오는 시험은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일까요? 평안할 때 오는 시험일까요? 어쩌면 전자에 속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사업장을 지금 열지 못하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따로 많이 저축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은 정말 앞이 캄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나라에서 구제 대책을 얘기하고 뭐 가서 뭐 어디다가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고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간다고 해도 이게 줄이 얼마나 길을지. 오늘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본 거는 뭐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런 정부의 그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뉴스를 제가 잠깐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가서 거기 그거를 또 신청을 해서 또 언제 이걸 줄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 해요. 맞아요. 당장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해요. 내 삶이 흔들리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한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시험의 또 하나의 종류를 나눠본다면요, 외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외적인 시험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울 왕이 자기를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치려는 것, 또 전쟁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질병, 지진, 재난, 불의의 사고 등등등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적인 시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여기서 나눠본다면요. 자, 그런가 하면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이거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내적인 거는 우리 내면적인 건데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금방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태가 지금 이게 오래 가면 어떡하지, 이게 한 1년씩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아니지,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러다가 내가 영영 직장을 잃는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러다가 내가 지금 직장을 지금 잠시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직장이고 뭐고 직장 자체가 없어져서 내가 일할 곳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피해 의식,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내면적인 이제 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사실 다윗이라는 좋은 사위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정말 골리앗을 무찔른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합니까? 내 사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에 좋아하고 사랑받으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자기한테 사실은요. 근데 그게 엉뚱하게 거기에 뜻밖의 피해의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생겼고, 그리고 경쟁의식이 생기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요, 가족이요, 사위요, 아들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마음의 내면적인 시험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피해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즘에 사실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알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정말 마음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물리치셔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얘기했거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피는 풀을 보라고. 그들 공중나는 새는 따로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일까 보냐, 성경은 천부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피는 풀,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창조물, 피조물을 떠나서 주님이 뭐래? 천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 천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마음 가운데 확 붙드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피해의식이 들어올 때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참 나쁜 것들이 많아요. 또 음욕, 불현듯 일어나는 음욕도 마찬가지죠.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 올라오는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망한 거잖아. 그리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음 주지요, 의심하는 마음을 주지요, 더러운 마음 주지요, 또 거짓 마음도 줘요.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 잘못 먹으면 거기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 여러분 지키는 게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사람을 붙들고 지키고 건강을 돈을 붙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대잖아.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그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눈에서 뭘 보느냐. 그래서 내 눈을 허탄한 곳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에서 얘기하자. 시편 기자가 내 눈이 허탄한 곳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악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보암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본 것을 쳐다보질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요. 예.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간 어땠어요? 그가요. 네, 그 신할산 외투를 안 봤으면 그가 그렇게 그것을 몰래 훔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봤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 다윗 얘기 또 한 번 합시다. 밧세바 안 봤으면 되잖아. 예, 왜 남의 집은 들여다보냔 말이지. 쓸데없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왜 뭐하러 남의 집을 들여다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뭐 대강 나눠봤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요.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환난과 함께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평안할 때도 오는 시험이 있고요. 외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인 시험도 있고 뭐 여러 종류로 우리가 나눴어요. 예, 그러나 어떻든 이랬든 저랬든 항상 우리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첫 번째 바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호기심 이런 거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좀 모르면 어때? 모르고 살면. 근데 괜히 쓸데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엔 별 관심이 없는데 세상 잡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모르는 소식이 없어. 그분은요. 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물론 세상 것도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 쓸데없는 건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전혀. 어쩌면 도움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두 번째는요. 그 선악과를 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선악과 주변에다 그냥 장벽을 쌓는 거야. 장벽을요. 벽을 아예 못 쳐다보게.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죠. 인터넷, TV, 홈쇼핑. 이 홈쇼핑 또 글쎄 모르겠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래요.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중독이 있어. 중독이. 이분이 하루 종일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요. 그리고 보문요. 쓰지도 못해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헛된 데다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그런 거 있어. 조금. 우리 모세에도 보면 조금 있더라고. 누가 뭐 하나 사면 그냥 쫙 사고 뭐 이러는 거 있어. 요즘에 우리 뭐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서 왜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를 우리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휴지가 뭐에 그렇게 필요해? 휴지가. 그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이 산다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요. 어마어마하게 사. 어마어마하게.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게 있는지. 있으면 좀 주세요. 나중에. 뭐 그런 거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릭 워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요. impulsive buying이라고 충동적 구매죠. 충동적 구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커스코가 나쁜 건 아닌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커스코에서 들으면 참 기분 나쁜 얘기일 텐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커스코 뭐하러 가냐고. 가지 말라고. 거기 가가지고 5 gallon of 할라피뇨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할라피뇨를 5갤런짜리를 사가지고 거긴 다 크잖아. 할라피뇨 5갤런짜리 언제 다 먹냐고 솔직히. 그죠?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는 것들 집에다 쟁여놓고 안 쓰는 것들 정말 많잖아. 그런 거 안 해야 돼 여러분. 사실 조금 할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우리 하도 한국 뉴스에서 핫 이슈로 요즘 거론이 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무슨 텔레그램 N번방 뭐 박사방 뭐 그런 얘기 나오네. 뭐 조주빈이라고 하는 24살밖에 안 나는 아이더라고. 내가 볼 땐요 정말 어린 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 몰라.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근데 그 아이만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뭔가 이렇게 썼어요. 봤는데 가입자 수만 26만 명이 넘는데요. 26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숫자가. 가입자가 26만 명이 넘는데 유료 회원 돈 내고 하는 유료 회원만 10,000명대래요.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거래 금액이 현재 드러난 것만 암호화폐로 거래를 했는데 현재 드러난 거래 금액이 32억 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현재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드러난 것만. 이게 연합뉴스에서 팩트 체크해서 3월 23일 날짜의 뉴스에서 내가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봐야 될 걸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쳐다보면 되잖아. 안 쳐다보면. 근데 그게 왜 궁금하냐고 도대체. 지금 그러고 나서도 뭐 그거 다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가입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 한다는 뉴스 여러분 다 들었죠. 자기 이제 들킬까봐 뭐 그 명단도 입수했다는 뭐 뉴스도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는지는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현대인들을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인터넷. 다시 한번요, 여러분. TV.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없이 살 수는 없어. 이미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만 쓰면 좋은 거예요. 인터넷이 나쁜 건 아니야.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 죄인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역사에 남는 대대에 남는 그런 정말 부끄러움에 넘어지고 맙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명예욕을 버려야 해요. 명예욕.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그 어머니는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아도니아 잘생겼대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죠. 뭐 긴 얘기 다 안 할게요. 그냥 하나 명예욕.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알아주면 좋아해요. 알아주면 좋아해. 잘했다 칭찬하면요. 그래서 이 아부가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통하네요, 여러분. 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들으면 좋아.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명예욕이 아니야, 여러분. 네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요, 탐욕, 탐심. 탐심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 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런 면에서는 현대 교회도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교회도요 욕심스러운지 몰라요. 내 교회만, 나만, 숫자만, 사이즈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거는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 근데 엉뚱하게 얼마나 크냐, 몇 명이 모이느냐, 뭐 교회가 뭐 얼마나 오래냐, 이런 것 가지고 전부 사람들은 그 교회의 무슨 뭐 이 좋고 나쁨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탐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열심히 믿는 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을 빠지지 않는 비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밖에서 오는 시험은 차라리 이기기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외적인 공격은, 외적인 어떤 시험은 그래도 싸울 수 있어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기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나는 비워야 돼. 내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가 없겠지. 나라고 하는 이 삶,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안에, 내 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 근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면 그게 충만인데, 그러면 나는 내버려야지. 나는 없어져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자, 오늘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시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되어지지 않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가운데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세상에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집에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험은 큰 일을 하기 전에 오기도 한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시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잘 이기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잖아요. 기쁘게 여기라잖아. 그러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알라.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기고 나면 믿음이 자라난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 할 때 믿음을 먼저 많은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마치 뭐 고등학교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시험 보고 무슨 대학원 들어가고 뭐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셔도 뭐 마치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정금이었었는데 왜 순금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 한 다음에? 단련하신 다음에. 단련. 이건 훈련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단련을 하려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금처럼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면 인정받는 신자가 된다라는.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정받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본다면 어떤 사람을 보시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험이야.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리고 남의 손에서, 물론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남의 손에서 자란 거잖아요. 의붓 엄마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쨌든 잘 산 것 같았지만 나이 40이 되면서 그는 다시 광야로 나갔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했어요. 아주 길죠. 모세의 이 시험의 기간이 무려 80년입니다. 전 생애가 고난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복이 없고, 그때까지만 본다면 세상에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한탄할 수 있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려고 80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여러분, 대기만성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연단을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큰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도, 목사님을 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부교역자 생활을 한 10년 반을 했거든.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내가 혼자서 갈등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 길이 안 열려. 풀리지가 않아. 내 나름대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뭐가 길이 안 열리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막 우리 동기들은 내 후배들은 나가서 막 개척을 한다 그러고 청빙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포기했어요. 다 담임 목사만 하면 어떡해? 부목사도 하나님 은사대로 쓰니까 나는 부목사가 내 은사겠지라고 포기했었어요. 완전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 기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면 인정받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은 큰 축복을 받기 전에도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시험을. 그냥 주면 되잖아. 그냥 왜 하필이면 시험을 해? 그냥 주시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큰 축복을 주면 깨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죠. 갑자기 내가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다 깨져요. 우리 갑자기 돈 생겨서 주변에서 넘어지고 망가진 분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잘못하면 주신 축복 감당 못해서 그 삶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에 보면 왜 갑자기 졸부 이래가지고 오렌지족들 나오고 했던 게 다 그런 거예요. 결국 감당을 못해, 주체를 못한단 말이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나가서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몇몇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연락을 해요. 궁금하니까 잘하고 있나 해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이제서 조금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된대. 이제서 조금 알겠대. 그래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자기들보다는 선배니까 오래 했죠.
이제 자기들이 있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 있는데, 학교에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데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안 되는 거야. 무슨 마음이냐? 내가 이제 나가면 내 저거보단 잘한다. 근데 막상 나가보면 이만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나가보라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한테 자동차 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망가지죠. 당장 망가지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연단하고 훈련한 이유는 가나안을 주시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축복을 약속하는 꿈을 보여준 다음에 축복에 앞서서 시험을 주신다. 이거는 요셉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그가 꿈으로 많은 것을, 그 축복을 보았잖아요. 형들에게 가서 자랑도 했는데 그게 금방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머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도 그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이나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 그런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품고 기다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붙들고 자기 말씀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품고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만큼 팔자가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 태어날 때 왕자, 죽을 때 왕. 신분이, 그는 왕자와 왕밖에 못 해본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 또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나라는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모든 게 풍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는 이 후궁과 뭡니까 저 왕비까지 다 합해서 1000명씩 막 이렇게 있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그가 고난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고,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결국 타락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게 없으니까 뿌리 깊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잘했잖아.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평안할 때 넘어졌어요. 왕이 된 다음에 넘어졌어. 그전에는 안 넘어졌어.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다윗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위기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거 질병 걱정,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이렇다고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질병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라에서 할 거고요, 관계되시는 의사들이 할 거고, 연구진에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럴 때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내가 그동안에,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땅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을 줬다 없애는 것, 병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걸로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정말 다 피부로 절감하고 있잖아. 예. 평소에는 예배가 그렇게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서 아우 벌써 또 수요일이야, 또 주일이 왔어, 막 이렇게 어쩌면 아우 토요일 날 또 새벽에도 나가야 돼, 막 이렇게 좀 짜증스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오고 싶은지, 그 다 마찬가지잖아. 예. 지난 주일날 정말 우리 교역자들도 다 나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주 미니멈만, 혹시라도 또 나라에서 10명 미만만 모이라고 하니까 지금 또 10명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교역자들도 집에 있으라고,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때 교회 못 오던 분들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성도님들의 마음이다 지금.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거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말 믿음에 유익이 되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4번 우리 또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제목입니다. 시작. 환난과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환난과 시험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번 같은 얘기인데,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마 글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그 환난과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순교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삶만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배불리 먹고 그거 평안하게 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환난과 막 있다 보면요, 환난과 고난을 겪다 보면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없어요. 여러분, 가장 깨끗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 복이죠, 복이죠. 예. 자, 2번 우리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큰 환난과 시험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은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견하고 있단 말이지, 예언하고 있단 말이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에 큰 환난과 시험이 있는 이유도 많이 똑같아.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죽을 각오하면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외람된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암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자기의 삶을,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 여러분, 암병 선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그 기간에 따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뭐 할까요? 그분들의 그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쇼핑하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어디 내가 여행하고 싶다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성도님 한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 근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만난 게 한 30년 정도 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아팠어. 예,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예, 정말 정말 머리도 좋고 뭐 발명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 세상적으로. 근데 이분이 딱 하나 약한 게 뭐냐면 몸이 아파. 몸이 너무너무 약해. 근데 이게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그 교회를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솔직히 우리 교회를 오고 싶었어 이분이. 우리 교회를 따라오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와서. 왜? 우리 이 밸리가 덥잖아요.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이분이. 에어컨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그 지금 30년 전이니까 그 어르신이 이번에 그 94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30년이니까 60대 뭐 중반쯤이잖아. 저를 만났을 때가 60대 중반이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게 아닌데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으셔야 돼. 그리고 에어컨 있으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런데 밸리를 가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데 이분이 그래. 나중에 나는 해도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대. 이제는 더 이상 회개를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회개를 해보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나도 정말 죄송한 게 그 어르신이 뭐 수년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반대로 보면요 그분의 영혼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고통은, 육신의 연약함은 큰 시험이죠. 평생의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환난, 시험 있어요. 힘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휩쓸려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테지만, 그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담당할 만한 능력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하나 감상은 뭐예요? 시험 받는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신다잖아. 능히 도우실 수 있다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같이 해주신다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시절에 우리만 이렇게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축복,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정말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벌써 오래됐는데, 벌써 여러 달 됐는데도 지금 이게 안 됐잖아요. 아직. 미국은 더 창궐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보낸 카톡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앞으로 1, 2주간은 더 기승을 부린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저한테 왔어요.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난 I don't know.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만은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냥 받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능히 돕는 데잖아.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잖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드리고 지난주처럼 우리 오늘도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터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곽지는 죄송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박민재 목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당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모습들로 큰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회사 문을 닫아야 하고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염려와 또 두려움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한 긍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내가 고백해 왔지만 내가 얼마나 다른 많은 것들과 하나님을 더불어 의지해 왔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법과 또 귀에 들리는 그 지식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또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잠잠히 그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둠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있고 정말 목소리 고백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고 우리 지체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중보할 때 아버지 그의 마음을 낙심치 않고 그 마음이 지켜지기를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상태가 해결되고 우리의 정말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믿음에서 정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까지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해왔지만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겸하여 섬기던 모든 것들, 주님과 겸하여 더불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포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며 그 안에만, 그 십자가에만 나의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더욱 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나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 고백의 그 정말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고 주님 주신 믿음이 이 시간 더욱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한치도 실수 없이 또 조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여전히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 바라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마음들 주님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시험을 주시는 것, 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큰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 동행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한 시험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견고하게 아버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믿음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업자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소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다스리는 모든 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한 자리에 아버지 그 어깨를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지 가정들이 끝나간 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고 일상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과 눈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하고 마음이 있으는데 그 아버지의 생각과 생각이 행동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사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림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고단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시기를 지나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짧지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견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없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과 축복을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번 더 구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 외워드립니다. 정말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리가 인내하여 견디고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우리 내 모든 시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몫이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누구도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모두가 다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아픈 분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모세 회원들이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눈을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 주님 다 환난 당하셨는데 그 환난 당한 내가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기회예요. 아버님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잠시 오늘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요. 잠깐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도 우리 또 새벽 기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